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때 별명이 면도칼이었던 지성적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으신 정도출 목사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980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강남 대치동 장안상가에 3층을 얻어 교회를 개척했다. 은마아파트 방문전도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반가운 마음에 얼굴을 쓱 들이밀자 내 얼굴 위로 성난 목소리가 내리꽂혔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우리 집은 절대 교회 다닐 집이 아니에요. 다시는 배를 누르지 마세요. 라며 화를 벌컥 냈다. 반쯤 열린 현관문 안쪽을 보니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집안에서 한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한눈에 봐도 지독하게 미신을 섬기는 집이며 약냄새로 보아 우환이 있을 거라고 짐작됐다. 그래서 이 집에 우환이 있죠? 병이 있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 말 한마디에 집주인의 안색이 싹 바뀌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면서 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 병 고치려면 절에 백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부처님 믿어봤자 말짱 헛수고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여름날 상한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남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병을 몰고 오는 귀신을 다 내쫓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자 집주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예수 믿는다고 우환이 사라져요?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섬기는 귀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능의 신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치켜뜬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나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집에 들어가자 사방이 부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안의 병마가 끊이지 않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안에서 하나님 아닌 귀신을 부르는 모든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불경과 부적을 전부 가져오세요. 집주인은 묵묵히 집안 곳곳에서 부적과 불경을 가져와 내 앞에 쌓아놓았다. 10,000,000원어치가 넘는다는 부적은 종류별로 다 있었고 불경도 수북하게 쌓였다. 이것을 다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불경과 부적을 다 태우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집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시달렸던 병마를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내내 집주인도 함께 기도했다. 오랜 세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전도할 때마다 읽어보라고 가져온 성경책을 빡빡 찢으며 예수 믿으란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펄펄 화를 냈다고 한다. 그렇게 찢은 성경책이 10권도 넘는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강팍했던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다. 기도를 통해 참여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온갖 좋은 약재로도 비싼 부적으로도 못 고쳤던 병이 사라져 가족들이 건강해진 것이다. 다음 날 그분은 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급한 마음에 집 앞에서 서성이며 나를 기다렸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디다.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하겠어요. 라고 했다. 드디어 은마아파트에서 전도의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안수덕 권사님은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그 후손들이 4대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 우리 교회 초대 권사님이셨던 그분의 아드님이 지금 송순 장로님이시고 그의 증손자가 올해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밤 11시가 넘어 한 남자가 교회 문을 두드렸다. 3층 건물주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3층을 사라고 했다. 돈이 없어 중도금도 못 치르고 근근히 월세만 내고 있는데 건물을 인수하라니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건물주는 일단 서류상으로 계약을 한 다음 돈은 천천히 갚으라는 것이다.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고 할 만큼 야박한 인심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는데, 아니 돈도 받지 않고 건물부터 넘겨주겠다니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가 지금 유괴범으로 쫓기고 있어요 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 3층 건물주가 이윤상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80년 11월 마포구 공덕동에서 발생한 이윤상 납치 사건은 세상을 경악시켰던 중학생 유괴 사건이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중학생 이윤상 군을 납치한 유괴범은 62회에 걸쳐 이윤상의 집에 협박 편지와 전화를 통해 4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는 등 깜쪽같이 사라져 1년 가까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3층 건물주가 경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고 잡히면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일단 경찰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도피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돈도 떨어지고 몸도 고달파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단다. 차라리 경찰에 거짓 자백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왜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꼬였는지 궁금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 서울살이를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그의 삶이 크게 휘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울에 오면서 그는 신앙을 버렸다. 여전도사님의 아들이었던 그는 고향 여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착실한 크리스천이었다. 하지만 서울에 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다. 돈처럼 확실하게 자기 인생을 풍족하게 해주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전력 투구해서 번 돈을 흥청망청 쓰는 데 전념하면서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했다고 한다. 그래도 남아도는 게 재산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유괴범으로 몰리면서 자기 몸둘 곳조차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부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갑자기 장안상가 3층이 떠올랐단다. 아, 거기 교회가 있었지? 진범이 잡힐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교회 건물이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건물을 미리 목사님께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등기 이전부터 하고 돈은 천천히 받는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나로선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확신 없이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나를 바라보는 건물주의 눈빛과 표정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었다. 그래서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틀 뒤 등기 이전을 하여 40평 되는 3층 건물을 인수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3년 동안 다행히 그 사이 진범이 잡혔다. 나머지 잔금을 갚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서류상으로 교회 건물을 인수한 후 교회에 한 남자 집사가 찾아왔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물질을 바치라고 하셔서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다. 그분 덕분에 잔금을 남김없이 치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나는 참 감사했다. 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신학을 했다. 내가 법을 전공해서인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어떨 때는 아침과 저녁에 한 교회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날 때도 있었다. 내용은 달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똑같다. 다들 교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섰으며 자신들의 방법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한다. 한 교회 안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차라리 그 싸울 힘으로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세요. 자꾸 재산을 탐내서 서로 헐뜯지 마시고요. 그 교회를 떠나면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원치 않는 대답에 실망하여 돌아선다.
그러면 나는 짓궂은 한마디를 더 보탠다.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거 못 이깁니다. 그냥 손 딱 털고 나가서 따로 세우세요. 초신자들이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쟁은 언제나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교회의 핵심 멤버로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내버려 두고 교회를 분열시켜 망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교회가 커서 생기는 문제니 나누면 해결된다. 분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쟁에서 벗어나 축복 속에 세워져 나갈 수 있다. 부흥사로 사역하던 초창기에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 갔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막상 교회에 도착해보니 상상 이상이었다.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뼈대만 올려져 있는 교회 건물에 거적 같은 가마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30명 남짓한 교인들과 나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서 보니 벽 오른편에 또 30여 명의 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한 건물 안에서 두 파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오른쪽에서 기도하면 왼쪽은 찬송하고 오른쪽에서 찬송하면 왼쪽은 기도하는 등 완전히 별개로 행동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왜 자기들 교회에서 맘대로 부흥회를 하냐며 악을 썼다. 그때부터 악의 다툼이 시작됐다. 고성이 오가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웠다. 난장판이 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없어 말없이 기도만 했다. 알고 보니 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 다투다가 각기 팔을 이루어 뭉치면서 교회가 분열된 것이다. 600명 교인이 90명으로 줄었다.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각 파의 싸움꾼들만 남은 것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하자니 막막했다. 하지만 그 북새통 속에서도 첫날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나의 부흥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첫날은 성부 하나님, 둘째 날은 성자 예수님, 셋째 날은 성령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소개한다.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교인들을 향해 나는 차근차근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릴 때 여느 때처럼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멱살을 잡으며 싸우던 이들은 부둥켜 안고 울며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서로를 냉랭하게 바라보던 이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하나 되어 통회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나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집회가 끝나자 서로 얼싸안고 기도했던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결단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 1980년 나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근처에 장안상가 3층을 얻어 교회를 개척했다. 그때 하나님은 세례교인이 100명이 되면 선교사 1명을 파송하라고 명령하셨다. 3년 만에 교인이 200명으로 늘어나 84년 나는 재직 70명을 앞에 두고 심중에 있던 한마디를 꺼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합시다. 이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차갑게 식으면서 다들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처럼 멀뚱히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닌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결의가 표정에 가득했다. 그 표정을 보자 내 의지도 한풀 꺾여버렸다. 사실 나도 재직들의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교인이 200명으로 늘자 상가 건물 3층이 비좁아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상황 파악이 안 된,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어서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례교인 100명이 되면 선교사 1명을 파송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안 하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그러자 재직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알곡 성도가 100명이 되면 그때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상가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면 다들 웃습니다. 그러니 세례교인 100명이 아니라 알곡교인 100명일 겁니다. 알곡교인 100명이 되려면 쭉정이까지 400명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잖아요. 똑같이 씨를 뿌려도 길가에 떨어지는 것,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알곡교인이 100명이 되려면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교인까지 다 합쳐서 전체 교인이 400명은 돼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속도로 봐선 금세 400명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건물을 먼저 싹 지어놓고 선교사를 보냅시다. 그 말에 재직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나 역시 그 말에 혹했다. 가만히 들어보니 맞는 말 같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처리하겠다는 건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았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동의하고 재직회를 마쳤다. 그러고도 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내가 그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눈앞의 현실에 약해진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우셨을 거다. 하지만 그때 나는 하나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보다는 선교사 파송을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변명처럼 늘어놓기 바빴다. 그렇게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을 맞았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쓰러졌다. 멀쩡하게 아침 잘 먹고 교회 갈 준비까지 다 마친 후에 잠깐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는데 발밑에서부터 온몸이 찌릿하더니 무시무시한 전기가 오른쪽 다리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몸을 관통하면서 지나갔다. 그러면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었다. 몸은 풀어놓은 반죽처럼 바닥에 척 붙어버렸고 비명을 지르려 해도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몸의 반쪽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나머지도 힘이 빠져 전혀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1시간이 지나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예배 시간이 되어도 교회에 갈 수 없었다. 아내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나는 막연하게나마 이건 병원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치신 건데 병원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내의 눈물을 보자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났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목회자가 주일에 예배 인도하러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반신불수가 되면 누가 좋게 여기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마음속으로 하늘을 향해 종주먹을 들이댔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으셨다.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묵묵부답인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나는 철저하게 진영 밖의 삶을 경험했다. 가족과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고독 속에서 내 삶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주일날 아침 목회자를 이렇게 쓰러뜨려 반신불수가 되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노가 가라앉고 원망이 사라지고 난 뒤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일을 행하신 뜻을 물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야, 목회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그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셔서 제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 그런데 왜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 제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돌봤는데요. 왜 내가 선교사 파송하라고 하는데 안 했어? 세례교인 100명이 되면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왜 안 했어? 마지막 왜 안 했어? 라는 주님의 음성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나를 더 생각했던 나의 얄팍한 믿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다. 그때 내 기도가 생각났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흥사로 일하게 하셨고 세계 선교를 향한 큰 계획 중에 나를 포함시켜 주셨는데 내 삶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다. 종이 주인이 되겠다고 한 것이고 도구가 자신의 쓰임새를 스스로 정하겠다고 나선 꼴이었다. 한마디로 정체성을 스스로 버린 셈이니 나는 살아도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내 몸을 치심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안타까움이 손에 만질 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왜 안 했어? 그게 한국교회가 앞으로 할 일을 보여줄 상징적인 사역인데 왜 안 했어? 이 상가교회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니?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려고 이 귀한 일을 너에게 맡겼는데 왜 안 했니? 하나님은 되뇌시며 계속 가슴 아파하셨다. 그 마음이 전해져 오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이 기도만 반복했다. 몸과 혀가 굳은 채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 꼭 살아야 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2주째로 접어들었다. 오직 내 기도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교회 집사님들이 병문안을 왔다. 그런데 내가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흰 눈동자만 굴리고 있는 걸 보고는 다들 당황하여 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다. 아마도 내 목회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나는 계속 기도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3주가 다 되도록 몸을 움직이기는커녕 말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혼자 사투를 벌였다. 그렇게 3주째를 맞이한 수요일 아침 발가락이 움직였다. 얼굴이 벌게지도록 용을 써도 남의 다리처럼 꼼짝도 않던 것이 움직인 것이다. 너무 신기해서 다리를 당겨보니 다리가 일으켜졌다. 몸을 세워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떼보니 놀랍게도 걸음이 걸어졌다. 한 발짝 발을 내딛는데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걷고 몸을 움직여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우리 인생의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으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던가. 앞으로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겠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는 침상을 털고 일어났다. 가장 놀란 것은 가족들이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처음엔 다들 혼비백산했다. 병원 문턱에도 안 가고 약 한 봉지 안 먹었는데 온전히 고침받은 나를 보며
가족들도 나처럼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 교회는 즉시 선교 헌금을 모으는 한편 기독 공보에 선교사 공모를 했다. 파송 지역은 동남아권으로 정하고 선교사 소명이 있는 분을 지원받았다. 그때 만난 분이 최강수, 이현숙 선교사 부부다. 세계 선교는 교회와 함께 해야 한다. 교회는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사역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기도와 도움 없이는 세계 선교를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사에게 일단 집과 자동차는 필수다. 우리나라와 달리 동남아권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등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주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고픔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착기금을 2천만 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생활비는 매달 200만 원을 보내기로 했다. 당시 4급 공무원인 외교관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처럼 선교사도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주민들이 잘 따라서 선교 활동이 원활해진다. 물론 선교를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빵이 필요한 이들에게 빵을 주고 약이 필요한 자들에게 약을 주면서 말씀을 전할 때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는 그 나라 외교관 정도의 삶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목사님께 헌신한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기도 하다. 장로님이셨던 아버지는 다른 교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사님의 사례비를 다른 교회의 3배로 들이셨다. 그 결과 목사님은 정말 목숨 걸고 목회에만 전념하셨다. 물론 사례비를 많이 들여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신 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사역자는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배웠다. 그래서 선교비를 넉넉하게 책정한 것이다. 84년 당시 2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우리 교회의 한 달 살림 규모가 800만 원이었는데 선교 헌금은 따로 작정하고 별도로 관리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거나 빌릴 수도 있지만 선교사는 타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달 약속한 금액을 틀림없이 보내야 했다. 그래서 매달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렸고 하나님은 항상 선교비를 채워주셨다. 선교비 봉투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었다. 교회 살림이 어려워져 쪼들려도 선교비가 부족해서 못 보낸 적은 없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매달 200만 원이 채워졌다. 해외 선교사 파송이 우리 교회에선 놀라운 간증거리였지만 다른 교회에서 보기엔 논란거리였다. 처음엔 목사가 완전히 미쳤다고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다. 예배 처소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상가에 들어가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니 목사가 아무것도 몰라서 저런 잘못된 일을 추진한다고 비난했다. 그때 강남의 교회 중 교인 1000명이 넘는 곳이 있었지만 선교사를 파송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그만큼 선교사 파송은 교회 운영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들 신중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주변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언젠가는 긍정의 파장이 일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다른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촉매제가 된 것이다. 세계 선교는 십자가를 세운 교회라면 어디서나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80년대 말부터 강남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에서 세계 선교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났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한국 교회의 사명, 즉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다른 교회에서도 깨닫고 순종하게 된 것이다. 당시 나와 뜻을 같이 한 박기천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선교하자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지만 교인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니 진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되어 새벽 일찍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셨다. 주님, 저희 교회는 지금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선교를 한다고 하면 받아들여 줄까요? 우리도 빨리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과연 교인들이 이해하고 따라줄까요? 그때 갑자기 환상으로 눈앞에 우물이 나타나더니 그 우물에 물을 퍼올리라는 음성이 들렸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까마득하게 깊은 바닥에 맑은 물이 찰랑이는 게 보였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레박을 들어 물을 한 바가지 퍼냈다. 이번엔 우물 속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우물 안을 쳐다보니 처음처럼 바닥에 맑은 물이 하나도 줄지 않고 고여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선교다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우물의 물을 누가 채운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뜻대로 물을 사용하면 내가 그만큼 새롭게 채운다. 너희는 내 뜻대로 그 물을 사용하는 데만 힘써라. 물을 채우는 건 내가 하고 너희는 그 물을 잘 쓰는 것에 충성하라. 그 말씀을 듣자 가슴에 돌처럼 얹혀있던 답답함과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단다. 그래,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퍼낸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인가? 기도응답을 받은 목사님은 그날 새벽에 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과 나누었다. 우물물을 통해 그 뜻을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설교하자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래서 박기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사랑의 교회도 선교사 파송과 세계 선교에 기쁘게 동참하게 되었다. 신앙이 내 마음 중심에 확고하게 서면서 내 인상도 달라졌다. 나는 항상 나를 세우고 살아서 별명이 면도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참 편안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심지어 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다. 내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태평하게 철없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 그런 삶의 만족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나이가 50이 넘어서면서 나를 부러워하는 서울법대 동창들이 늘어났다. 처음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며 다들 말렸던 친구들이 이제는 야, 역시 네가 선택을 제일 잘했다. 참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다. 며 말을 바꿨다. 그때마다 누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아니랄까봐 보는 눈이 정확하다며 웃어 넘겼지만 목사가 가장 보람된 일을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 나는 친구들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나는 고작 작은 교회 목사에 불과하지만 동창들은 성공한 상위 1%에 속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 친구들과 나는 젊은 시절 각자가 선택한 가치를 붙들고 열심히 경주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친구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 아마도 젊었을 때 친구들은 스스로 얼마든지 인생을 설계하며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50년이 지난 후 그들은 자신의 인생 나무에 열매는커녕 자신이 심은 그 나무의 그늘에서조차 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돈, 명예, 권력은 쌓으면 쌓을수록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인생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예전엔 질그릇이라고만 여겼던 내 인생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내 안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다. 오죽하면 대법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대법관들이 나를 보며 제가 조금만 젊었어도 신학을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라고 할까. 이러니 내가 어찌 매일 기쁘게 목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부흥사 사역 초기에 정한 3가지 기준을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어디든 부르는 순서대로 대우는 묻지 않고 무조건 갔다.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근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그 교회는 교인이 3,000명 정도 되는 곳으로 자리 잡힌 교회였다. 그 목사님은 부흥회가 끝나자 나를 따로 불러서 당신의 교회에 와서도 부흥회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런데 수첩을 보니 그 주에는 군위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기로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기로 되어 있어 그 날짜에는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목사님의 안색이 변했다. 다른 날은 안 되고 딱 그 날짜만 가능하다며 상당히 언짢아하셨다. 미리 예정된 교회는 교인 수가 6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다. 그 목사님은 3,000명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60명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1년 전에 미리 약속한 것을 깨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작은 교회라 더더욱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사님,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일정 바꾸는 것을 끝내 거절했다. 결국 목사님은 화를 풀지 않고 가셨고 이후로 나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길 바라신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교인이 한 명뿐인 어느 교회에 가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전남 나주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예배당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교인이 한 명이면 그 한 명이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 한 명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 교회의 유일한 교인인 그 중년 여성이 부흥의 첫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과 삼촌이 불화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삼촌이 목사님인데 그 일로 남편은 교회를 떠났고 자신은 다른 교회를 찾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화해의 멍에를 지겠다던 그분의 결단으로 부흥회를 마치기 전에 삼촌인 목사님과 남편이 화해를 하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분의 또 다른 삼촌이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날 집회를 그 병원에 가서 하기로 하고 찾아갔다. 그리고 편찮으신 삼촌을 위해 안수기도 하고 교회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잊고 있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몇 달 후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다. 우리가 신방 갔던 그 삼촌이 중환자실에서 살아나오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조카와 함께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 덕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삼촌이 건설회사 사장이라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교회를 짓는데 발벗고 나선 것이다. 부흥회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신다. 그때 나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의 변화된 성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길을 잃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변화될 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교인이 한 명뿐인 그 교회에 보내신 다음 주에는 교인 3만 명인 교회에 보내기도 하셨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필요한 곳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곳에 항상 나를 보내주셨다. 부흥사가 되고 30년 동안 3,000여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일생을 길 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날마다 기적을 맛보았다. 대학 시절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수많은 얘기들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무맹랑하게만 여겨졌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 분명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무지해 보였고 그들을 이끄는 목사는 다 사기꾼으로 보였다. 그러던 내가 지금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는 곳마다 외치고 있다.